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예배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감격이 있는 자만이 그 예배의 비밀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땅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구별된, 차별화된 축복을 받은, 응답을 받은 자들이 모이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필코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가 뭔지 설명하게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간증하게 될 만큼 정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배는 그냥 기독교이니까 앉아서 종교의식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린이 조용히 하네? 저게 까불고 있어요. 예. 예배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내 것이 될 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뤘다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신 예수는 만왕의 왕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믿어주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인의 호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의 허물, 하나님을 떠났던 반역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찔리심, 마지막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심장까지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털어내실 때 죽음을 완성하신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반역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빼앗겨버렸던 이 원죄를 해결받는, 하나님과 통하는,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삶 속에 누리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림 속에서 삶의 능력이 회복되지는데 병마도, 가난도, 질병도 모든 것이 꺾이게 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해결하신 그 일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굿뉴스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글자네요. 온 세상 전하세. 그 비밀 몰라서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고 증거를 보이는, 증명할 수, 이 비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심으로 그 비밀로 인하여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비밀의 감격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뭘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피의 감격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얼굴 도장 찍고 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피의 감격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고 저주와 재앙을 꺾는 능력이 되고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 중에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예배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 승리, 완전 응답, 완전 증인,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과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이 시간이 간증하게 되어지는 시간, 오늘 11월 첫째 주일이 여러분의 생을 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성공의 날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 뭐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누릴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종교는 가득한데 복음은 없습니다. 이번에 WCC 이 모임에서 한국의 유수한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라고, 교단의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큰 지회종들이 WCC에 가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WCC 하자. WCC가 뭐냐? 모든 종교는 같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 되자. 그리고 범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불렀냐? 절에 있는 중들로 부르고, 다른 종교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로 살자. 우리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맞아요. 자기들이 참 말 잘했습니다. 종교는 하나입니다. 감리교 대표적인 목사도 들어가 있고, 순복음의 대표적인 창시자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한국의 새벽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교회 목사도 거기 들어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세 배도의 일이 일어난다 했는데 틀림없이 말세의 징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그 핵심 메시지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만희는 안 부른지 모르겠다. 아니, 중도 부르는데 왜 이만희는 못 부릅니까? 종교는 같다며. 복음만 말하는 왜 우리 교단은 또 질투를 합니까? 특히 황 목사를 가장 많이 질투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왜냐하면 복음만 말한다고. 예린이, 최예린, 너 조용히 안 해? 까불고 있어. 최예린 조용히 하세요.
아, 이 메시지가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기왕 형님 한마디 더 합시다. 최혜린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지. 중도 초청하고 또 천리교 누구도 초청하고, 저 모슬렘 폭탄 주로 테러 집단 그 지도자들도 초대하고 WCC 종교가 하나 더 통합운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뭔 말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만희도 부르고 유재일도 부르고 권심창이도 부르고 다 불러야지.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8명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26명이나 됩니다. 제가 이단 연구를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부릅니까? 같은 성경책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종교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는 이러니까 이럴 때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제가 동기가 많아 봐요. 우리에겐 기회다. 우리는 내일 망하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옛날에는 복귀를 잘했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했고 설교를 그랬고 색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저하시네. 미안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종교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이 사람이 변질돼가지고 이단이 됐다. 그런 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단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시험 들어갖고 그렇게 마귀가 되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기독교 성경책 들고 사기쳤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 하는 것들 보세요. 사회에서 정말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신문에 날 만한 범죄 활동과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어디 교육관 한쪽에 있는 교회만큼 더 작잖아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땅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뱃놈들 무식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유치원도 못 가본 그런 인간들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유치원도 못 가본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들이 사도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신학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예루살렘 대성전에 모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뛰어난 학벌과 지위와 지식과 경륜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식하고 못 배우고 안 됐지만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뱃놈들이었던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불끄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불끄게 하시며 모자란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려고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여건이 낮다고 거기에 정말 눌리면 사단이 일평생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래, 그렇게 많이 배우고 머리 잘 돌아가고 분석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학벌도 좋은 당신들은 못한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거 아니냐? 감사합니까?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들은 증인 되기에 딱 알맞는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이라면 좀 그러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있다. 당신은 딱 증인 되기에 알맞습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제 중직자 시대가 열렸고 이 앞질 우리는 중직자들을 장로님들 포함해서 우리는 이 중직자들을 20여 명, 거의 30명을 가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피택에 넣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만 얘기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다른 것 믿지 말고 예수만 믿겠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클리하게 그리스도만 갖고 승부를 걸겠다. 되나 안 되나 보자 이 말입니다.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약한 자 같은 아벨 무홀라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인물들을 감추어 놓으셨고 무슨 마국간에 소똥치는 소똥 냄새 나는 곳에서 뭔 인물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살릴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세운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시골뜨기 촌뜨기 어리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안 데리고 왔어요. 이거 다냐? 그러니까 말죄 있기는 있는데 막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뭐 보나 마나 별로 인물도 아니고 데리고 와봐라. 데려왔더니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 사람의 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인물이요. 그러니까 복받을 참 좋은 정의적인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할 준비를 가시고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부터 일부러 피택 장로님 이름을 싹 내라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부를 때 그냥 옛날 기분이라도 집사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피택 장로님. 그래야 이제 장님 오면 막바로 장로님. 아멘? 피택이라는 말은 얼른 띄어야 돼요. 그 국무총리가 있는데 서리 총리가 있고 총리가 있어요. 서리 띄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거.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운 장로. 근다고 또 이정 장로님에게 협동 장로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냥 장로님 그러세요.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자상한 목사가 어디가 있어.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시간표가. 여러분과 제가 뭔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복음의 자존심을 세우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참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증명됐습니다. 그 많은 유수한 위대한 주의 종님들께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WCC 참 감사합니다. 왜냐? 복음이 아닌 것들을 차별화시키도록 증명시켜줘서. 그걸 안 했으면 계속 모르고 한국교회는 속았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요.
안 감사합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가서 한 3,000명 이상 가갖고 데모 있잖아요. WCC 물러가라고. 예. 종교 다운화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 허용하는 WCC 물러가라. 그게 피켓이요. 이게 보통 집단이 아닙니다. 예. 왜냐, 모슬림도 끌어 안아야 되니까 일부 다처제도 허용하고, 자기들도 당 장가면 더 가겠다는 얘기인가 어쩐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뭐냐, 동성연애자들도 허용한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들이 남자가 너무 좋다, 정상이에요. 정상. 갑자기 옆에 있는 내가 자매인데 옆에 있는 자매가 너무 좋다, 그럼 비정상이에요. 그거. 예.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어떤 자매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좋겠다, 그냥 마귀가 나한테 들렸는가, 내가 막 이게 시험에 들려간다. 아니다, 이 사람아 너무 정상이다. 예. 네가 진짜 이제 장성한 남자가 되면 여자를 보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야 장가를 가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놓은 종속 번성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이 사람아 아무 감동이 없어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왜냐 했더니 남편이 너무 가까이 올라간대요. 야, 이 사람아, 남편은 그것이 마귀가 들렸나 보대요. 나쁜 놈. 마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가까워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된 노역이라면 아마 10집가라도 얘 하나 있을까 말까 할걸? 뭐만 yar랑 벌겠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일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일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마귀는 이 감사할 조건을 죄의 도구로 바꾼 거예요. 자꾸. 동성연애도 허락하자. 옛날에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차별하려면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승부를 걸고 복음으로 쇼부를 걸어야 돼요. 일본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우리 교회는 일본 장로님들, 일본 교회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이 진캔 쇼부, 진검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인사를 좀 해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본부에 있는 강의를 중요한 것을 해주겠다. 저는 내가 그래서 그냥 사과 싣고 가다가 그 집 앞에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게 갔다가 가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잘 좀 봐주십시오, 하여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다는데, 그러면 내가 뭘 알겠어요? 가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사과박스는 죄, 딱 그래야 된다고요. 마음속에서 항시. 그래서 쪽팔리지만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해서 되겠냐?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냥 간다 집에. 그리고 내가 돌아왔다니까. 아무리 모자라도 복음에 기스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의도적으로 복음에 기스나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더욱 복음되게 하라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완전히 체질화되면,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전능하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복음의 승부를 걸고 복음의 답을 내버리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응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해결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하면요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왜냐?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플러스 동기, 복음 플러스 욕심, 복음 플러스 어떤 사욕, 이게 들어있으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마귀도 안 속습니다. 마귀 사단이 꺾이는 것은 완전 복음일 때 흑암 꺾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플러스, 그러면 여호와를 믿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동기가 아니요. 여호와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하고, 여호와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고, 여호와 그 자체로 내가 성공한 것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는 실제로 무조건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아직도 해야 될 일 많고 아직도 2% 모자란데 어찌해야 된단 말이냐.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하셔야 그렇게 안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고 안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만드시려는가 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로 회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딱 만들어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회담나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사실은요,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인본주의와 종교에 익숙해 있거든요. 종교는 극치의 인본주의의 최종 결말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하고 이런 이 종교하고 이것이요, 이 삶 속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가요, 누가 뭐 이렇게 이상한 거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라 했냐면 수학 한석원, 뭐 수능 대비 문제록 대성 아니면 이거 뭐대로 누가 갖다 놨을까? 파리 바게트에서 뭐 갖다 놨어요. 파리 바게트 나왔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것이 다 뭐냐? 좋은 건데 복음 밖에서 이걸 넘어 치우쳐 그것만 하고 성공에만 집중하면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에 복음 말고 배우는 거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인본주의는 없단 말이냐? 필요 없단 말이냐?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럼 학교는 뭐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을 알고 세상에 들어가야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며.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 가서를 배우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일반 공부. 제자 삼으라,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에서 나온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별화를 설명해라, 그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뛰어난 경제가도 나와야 되고 뛰어난 이 석학들도 나와야 되고 뛰어난 화가도 나와야 되고, 예,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해? 복음의 차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인본주의를 많이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예수 잘 믿고 나는 이런 거 하나 고백했고 나는 예수 믿고 막 이게 뭐 알고 뭐 메시지 정리도 잘 되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담사를 봤을 때는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고 막 이런데 안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뭔가 2% 모자라고 막 공허하고 뭐 이해되십니까?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막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막 열받고 화딱지나고 그러니까 막 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속에 혼자 앉아서 우울해지고 막 열받아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러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얘기하면 뭐냐? 좋은,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러나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잘 못 보고 있다는 말이고, 예,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이 나무에 이 어떤 들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나 가진 것이나 되어진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다. 요 해답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복음이면 된다. 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또라이 신앙하고 맹신자하고 복음신자하고는 다릅니다. 황 목사 말 들으면 완전히 기독교 맹신자를 만들려는 그래 말입니다. 그 인본주의자들이 들었을 때는요 맹신으로 보여. 성령으로 들어버리면 바로 절해야 된다. 저렇게 안 돼서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진짜 복음의 엑기스 복음, 깨끗한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내가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도록 거기에 답이 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며 차별화된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그 지역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가 차별화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짜 은혜와 진짜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차별화된 삶의 능력을 가지고 증명이 되는 시대적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대적 소명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제목이 차별화된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직자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안양노예 노회장 하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뭔 설교를 했냐,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되네 안 되네 너무 그런 거 갖고 하지 마라.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다. 안 된다고 또 됐는 사람한테 비방할 필요도 없다. 뭐냐? 작은 교회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실 건데 분명히 우리는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있게 돼 있다. 왜냐? 완전 복음만 말하자고 하는 허냐? 아무나 알 수 없는 얘기고 인본주의도 아니라 머리 잘 돌아간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성령에 인도받지 않고는 이런 결단을 낼 수 없는데 나같이 모자란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 답을 낼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여러분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여러분들을 피택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주권과 그 절대적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참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 어떻게 하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신앙 고백. 여기에는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정말 중직자 시대,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복음만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복음의 강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강성이라는 단어를요, 강성이라는 단어를 한 날 찾아놨는데 내가 책을 한 2권 내지 3권 봤어요. 강성이라는 단어가 내게 딱 잡혔어요. 리듬이라는 단어가 내게 딱 잡힐 때도 그거는요 아주 중요한 제가 지역 포럼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이 앞번에 우리 그 총회 어른들과 같이 그 운동을 하면 경남에 가서 우리가 집회 한번 하고 뭐 무슨 교회 행사 있다 그랬죠. 그때 갔을 때 내가 많은 시간에 2박 3일 동안 아니 거의 3박 4일 동안 같이 움직이면서 그때 딱 들은 내용이 리듬. 요 답이 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부흥의 리듬을 타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올 시작해서 쭉 내어지는 메시지가 강단에 나오는 흐름 메시지가 이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툭 튀어나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머리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성령께서 메시지 스케줄을 말씀의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의 리듬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딱 보면서 부흥의 리듬. 그러면서 지금 한 달, 2달 내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단어가 뭔 많냐? 차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WC를 놓고 그러셨나 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귀중하고 큽니다. 정말 깨달은 자, 일어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고 일을 행하는 자가 능력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 뭐만 있느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종교가 지금 세상에는 아주 위협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머리 잘 돌아가고 탁 이렇게 젠틀하며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이 구체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또 뭡니까? 인본주의적이고 딱 여기에 훈련되어 있고 여기에 정리가 된 사람들은요, 야 진짜 멋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얼른 보면 예수만 그리스도 그러면요 단순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맹목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좀 편협하게 보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만 그리스도 그거 편협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거 아닙니다. 맹목적인 거 아닙니다. 무식한 거 아닙니다. 최상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게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제대로 이 비밀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받은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었는데 뭔 얘기인지 알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내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 산대요. 장대에 달아가지고 여기다 세웠어요. 세웠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똑똑히 보니까 장대에 어떻게 되니까 콧구멍도 있고 수염도 있고 저 구리뱀이 저렇게 생겼구나. 눈깔도 크게 생겼고 왼쪽 눈깔은 좀 작구나. 막 이러니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m, 100m 저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긴가 어쩐가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도 가까이 있으니까 에이 이렇게 쳐다보면 된다고. 에이 안 본다고. 장난하냐고. 그러고 안 쳐다보고 있으면 죽습니다.
장대가 앞에 이때 서 있으니까 장대에 그늘이 끼어가지고 노뱀이 그늘이 자기 이 머리에 딱 비쳐가지고 땅에 보여요. 그런데 절대 장대 안 쳐다봐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데 저쪽 봐가 저 뭐 있다는데 시원하다는데 사는 거. 근데 딱 쳐다봤는데 긴지 아니든 그 가물가물한 걸 쳐다봤어. 저쪽에 있다는데 쳐다봤어. 제대로 본 것도 아니요. 그쪽에 있다는데 그런데 살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아멘. 복음이라는 것에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고 유일성의 해답이 난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며 축복입니다. 이걸 무슨 고집해 세우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런 데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비라.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사는 길은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뿌리 내린 불신앙으로 체질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들의 체계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조직이나 그들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논리나 철학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못 따라간다고 나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이요 권능이요 축복입니다. 사단을 꺾는 어마어마한 키, 유일한 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 승리, 최후 승리, 결론적 승리, 당위성적 승리, 기념비적 승리,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걸 확신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증거로 충만한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차별화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중직자 시대 열 수 있는 주역이 되게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면, 주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 영광과 그 이름에 놀라운 이름을 선전할 즉 이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차별화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부름받은 내 중직자의 직분이, 내 중직자의 사명이, 내 렘넌트의 기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이름,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되게 하는 도구 유일성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이 아닌, 내 지식과 열심이 아닌, 내 눈으로 되어지는 열매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정말 멋있고 힘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차별화된 신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중직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차별화된 복음, 유일성의 해답을 가지고 복음이 없는 시대에, 종교만 무성한 시대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복음이 아니고는 흑암이 안 꺾이고 복음이 아니고는 저주설이 꺾이지 않는 이때 주여 반드시 최종 승리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힘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기독교가 정교화되는 더러운 시대를, 더러운 저주의 시대를 막아내게 되도록
주 예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증거와 간증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흩어갖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